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27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로 29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로마서 9장 27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남은 자의 삶을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흔히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라는 교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큰 그림에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단어가 이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웨스턴 민스터 신학사전에 보면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남게 된 자를 이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를 통해서 믿음으로 남게 된 자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이 땅을 멸하실 때 살아남으신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이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오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바로 이들이 남은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겸손히 의지하여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받은 자라는 단어로도 쓸 수 있는데 왜 굳이 남은 자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 우리가 의문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주는 아주 놀라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본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그런 모양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 9절에 고백한 대로 여호와께서 남겨주시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시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모두 멸망당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남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내게 바라는 대로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남은 자가 됐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큰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던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내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나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때는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고요, 하나님이 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은혜 버리운 자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밀턴의 신라곤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면서 찬양하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책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여러분 늘 붙잡고 사모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는 믿는데 나는 저 사람하고는 신앙생활하기 싫어요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런 사람은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신뢰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목사도 있을 것이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헌신하는 것이죠. 예배당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결코 남에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신 조용히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또 부교육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은혜가 떨어지지 않은 사람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한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앞절인 21절을 보면, 로마서 9장 21절을 보면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어리를 사용해서 귀하게 쓸 그릇도 만들고 천하게 쓸 그릇도 만들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쓸 그릇을 만들었다면 이 천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이 그릇이 왜 나는 이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라고 토기장에게 따져 물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그릇을 만들었던, 작은 그릇을 만들었던,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었던,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었던, 그것은 바로 토기장의 권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귀하게 쓰임 받는구나, 저 사람은 참 위대하게 쓰임 받는구나, 근데 왜 나 자신은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무너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게 쓰인, 사용받도록 만들어졌던, 귀하게 사용받도록 만들어졌던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나중에 어느 쪽이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 그릇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끗한 그릇이 됐을 때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남들과 비교해서 뒤졌더라도 할지라도 내 심령이 하나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진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큰 그릇이고 내가 귀하게 쓸 그릇이다라고 나에게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러한 스펙이 나한테 있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도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지 않으면, 예수의 피로 씻어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의 그 그릇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비록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내가 내 안을 주의 보혈로 날마다 씻고 성령으로 내 안에 채운다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반열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내 그릇을 채우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여러분의 그릇을 채우지 마십시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그릇에 오직 겸손과 사랑으로 채울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실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릇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그릇에 담겨진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그릇이 된 우리의 상태가 되었어도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천이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주인의 손이 자주 가고요, 주인의 손에 귀하게 사용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보배가 그곳에 담아있다면 그 그릇은 얼마나 귀한 그릇인가요? 성경은 우리가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보화를 담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성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은 어떻습니까? 깨지기 쉽습니다. 상하기 쉽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배를 담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보배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비춰주셔서 빛을 비치는 역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릇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분명 내세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또 가까이 있는 제 아내나 저의 두 자녀들이 볼 때에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말도 버벅거리죠. 그리고 또 성격도 소심한 것 같지요. 무엇 하나 시원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다 보잘것이 없습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누가 예수 은혜 받으면은 막 이렇게 그냥 무엇이든지 할 것 같이 할렐루야 하면서 하는데, 시험이 순간 올 때는 우리는 또 무너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이런 질그릇과 같은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말씀 앞에서 들여다보면은 가관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쉽게 삐치고요, 무엇이 잘못되었느니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 주셨다는 것에 여러분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늘 은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이 내게 주신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고 결코 하나님 앞에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꼭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인생, 은혜가 충만한 인생, 말씀이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를 세상에 천하게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남겨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남겨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코 내게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남겨주신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모를 것입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나를 남겨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나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순종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27절과 29절은 이사야서의 글을 바울이 인용한 글입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우리가 이 구절에서 눈여겨볼 문장은 27절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 말씀입니다. 남은 자는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어쩌다가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었을까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우리가 버려지지 않고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가 돼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우리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거, 이게 웬 은혜입니까? 로마서 9장 2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힌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된 자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남겨주셨다는 것이죠. 오래 참으시고 오랜 그 자비로 관용으로 저들을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잠시 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나에게 사기치고 못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왜 혼내주시지 않고 무엇하고 계신 거지요? 라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억울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병들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성도들을 보면서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십니다. 시행착오를 겪게 하십니다. 때로는 인생의 막대기로 치면서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나타나셔서 뭔가 행동하기를 원하는데, 뭔가 징계하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실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도 역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심 가운데 돌아오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또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같은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쉼 없이 일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멸망할 자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해가 된다면은 이해가 되는 대로 여러분은 감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은 더 많지요.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은 일 억지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9절입니다. 오늘 로마서 9장 29절에 보니까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문장은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입니다. 이 남은 자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씨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씨는 종자입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 종자이죠. 그래서 농부는 아무리 흉년이 들고 배고파도 이 종자는 결코 손을 대지 않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야 다음 해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종자처럼 남겨두신 그 이유는 미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종자가 되었을까요?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배고파도 건드리지 않는, 먹지 않는 이 종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삼아 주셨을까요? 로마서 9장 23절은 그 힌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멸망받은 진노의 그릇이었지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는 가운데 긍휼의 그릇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고자, 세상에 알게 하고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알게 하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종자로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피 묻은 복음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이란 바로 나를 건져주신 것은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씨앗으로 종자로 남겨두셨음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어떻게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허물로 떠났던 그 주님의 품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돌아오는 자들을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인정하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그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자랑하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남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가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셨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세상에 빼앗길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일을 세상에 전하라고 주님이 다시 올 시기를 예비하는 자로 사용받으라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남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남은 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이 한 주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